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야말로 연일 계속해서 폭염으로 고생들 하시는데 오늘도 주일 송수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야말로 성령의 시원한 생수가 되는 말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돼가서 오늘 23장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 보통 유언을 마지막 말이라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유언은 아니고 다윗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또 신앙을 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결론적인 그런 핵심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유언하는 말은 따로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죽을 날이 임박함에 명령하여 이르되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 번 났으면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준비 기간인 것을 잘 깨닫고 말씀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닌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준비를 잘한 사람은 편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놀래서 황급하게 그냥 준비가 안 된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눈을 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 길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비된 그런 준비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 안 됐으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지 다윗의 경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다윗이 인생을 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산전수전 다 겪고 안 겪어야 될 일까지 다 겪었는데 그러면서 인생을 겪어본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인 얘기다 그런 말씀이 전도서 12장에 보면 솔로몬도 인생을 살고 나서 마지막 결론의 말을 이렇게 13절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인생 아주 굉장한 것 같고 할 일 많은 것 같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런 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게 이게 인생의 본분이다 그런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마땅한 본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때가 돼 보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기왕이면 마무리를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안길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노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하는 그런 고백이고 또 하나는 노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초반부 인생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면서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아주 높이 올라가고 뻗치는 이런 아주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는 우리아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때부터 가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은혜가 충만하다, 소망이 넘친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고백이 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자기를 이제 노년의 자기의 모습을 간증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런 말씀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이새 집안은 그야말로 적은 집안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다윗은 말째 8째 아들이었어요. 오늘날은 막내가 큰 소리를 치지만 옛날에는 막내는 문열이다 그래가지고서 이건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시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새 집안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시려고 하실 때 이 다윗은 축에도 끼지를 못했어요. 들에서 양 치는데 거기서 넌 있고 형들 중에서 누가 하나 택할 줄 알고 7째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또 나머지 한 사람 없냐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 없냐 그랬더니 그때서 다윗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도 그 대상이 관심의 대상이 못됐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맡겨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고백하는가 하면 왕을 수십 년 하고 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같으면 저 이충신 목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 다윗입니다 이렇게 자기 명함을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베들레헴의 다윗인데요, 보잘것없는 집안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기 소개이고, 높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다윗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싸울 능력을 주셨다고 22장 4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능력을 주시고 24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에게 훌륭한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와서 이기면 전쟁 노획물을 얻게 하셔서 물자를 많이 얻게 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높여주신 거 그거 하나님이다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게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건 달란트를 잘 받아서 성악가처럼 노래를 잘했다는, 시를 잘 썼다는 뭐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드릴 때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그건데, 근데 소년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춤추면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했던 그런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생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오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아무개 장로가요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저 아무개 권사가요 예배 잘 드리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배 잘 드리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들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기를 이스라엘의 노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빠지지 않을 정도로다가 그걸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런 말씀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은혜가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현장을 보면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마지막까지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 왕 세우는 걸 반대하고 이게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가 충만했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그 처음의 초심, 처음 사랑, 그걸 잃지 않고 이세의 아들입니다. 베들레헴의 다윗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초심을 잃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요 뭘 맡겨주시고 뭘 좀 하라고 그러면 흔히들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시면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시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대학 들어가게 하시면 뭐 하겠습니다. 취직 잘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시면 뭐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많이 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 걸었으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그것 가지고 다윗처럼 끝까지 잘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해줘도 그 다음부터는 허락받은 거, 은혜 받은 거 그건 내 거고 또 다른 축복, 더 많은 축복 이걸 달라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심 처음의 자세로다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 소년 다윗이었을 때, 그때 심정으로다가 왕이 됐을 때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것이 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쓰임받았던 초심의 사랑,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았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이렇게 하셨냐? 29절 이는 시작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러냐? 네 것 가지고 온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재물도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이 자기 것 가지고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자세로다가 일을 했기 때문에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드려야 될 것이고 찬송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롭게 하여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까지 했다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뭘 조금 주시면 그건 내 거고 그때부터는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서 시간 조금 들이고 주일 성수해라 그러면 이게 아까운 거예요. 요즘에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아까운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11조 하라 그러면 그게 아까운 거예요. 왜? 그때부터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 잃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자체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평생의 은혜가 충만했다 그런 말씀이 비결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의 14절 이후에 성전 건축하려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말씀. 왜 그러냐? 15절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그런 말씀이. 잠깐 거류했다 떠나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본향을 향하는 삶이다 그런 말씀이. 잠깐 있는 동안에 여행지에다 거기다가 보물 쌓아놓는 사람 있어요? 아니, 거기다 쌓아놓는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거류민이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거기서 쓰임 받고 가는 게 이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 그 아주 자기 본분을, 인생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신앙을 했다 그런 말씀이. 16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됐다 그런 말씀이.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앙을 세상의 걸 얻기 위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다가 세상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신앙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동안에, 맡겨주신 동안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쌓고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욕심, 죄성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건데 믿음으로 순종이 안 돼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 그러는데 말씀을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뺏기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뺏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인지 몰라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 때문에 점점 더 조금 더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받아야, 조금 더 누려야, 조금 더 가져야, 이래야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일 없어요. 그건 욕심일 뿐이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것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때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맡겨주시고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이.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조금 더 주셔야,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주셔야, 지금 있는 건 그냥 그것도 은혜인데 그건 이미 주어진 거니까 이건 내 거고 그에다 조금 더 광야의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욕심을 따라서 조금 더 다 불만족의 죽음, 탐욕의 무덤에 묻히는 그런 생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과 같이 초심을 잃지 말고 은혜가 충만한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물을 갖다가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누굴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생을 누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건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한 만큼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거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믿음으로 준비한 만큼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강조해서 경계하십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하늘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쓰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부자 청년이요, 은혜 많이 받고 복을 받고, 그러고서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주님이 너 법을 잘 지켰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 10계명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해서 가르쳐 주는데 내 있는 재물을 갖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 영생도 얻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물이 많은 자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왜?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축복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결단하기가 힘들어요. 쓰임받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없을 때, 부족할 때 그거 탓하지 말고 이때 쓰임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조금 있을 때 쓰임 받는 거는 과부가 엽전도 입바쳤을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양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비율로 판단하십니다. 정성으로 판단하셔요. 그러니까 없을수록 부지런히 쓰임 받으시고 많이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물을 땅에 쌓는지 하늘에 쌓는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이걸 분별하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게 안 되면 영적으로 분별이 안 돼요. 영의 눈이 흐려져서 부자 청년 모양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 눈은 영의 눈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영의 눈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흐려져서 부자 청년 모양 분별이 안 돼요.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물질 때문에 포기하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똑똑한 겁니까? 미련한 겁니까? 생명이 귀해요? 재물이 귀해요? 돈은 많은데 3개월 있으면 죽는 췌장암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귀한 거예요? 육신의 목숨도 그런데 영원한 생명 앞에 어떤 게 귀한 겁니까? 영의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처음 사랑 초심을 잃지 않고 이걸 분별을 잘하고 끝까지 잘 쓰임받았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어렵고 힘든 여건 중에, 가정이 풍파가 일어나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킬 수 있었다는 것, 중심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이걸 감사하고 이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꾸 세상의 걸 목적으로, 거기에 조금 더 얻는 걸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을 믿고 이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거꾸로 생각해요. 어렵고 힘들면 신앙이 잘못되는 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잘 못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면 그게 잘된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건 그 반대예요.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잘 분별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내용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2장에 그 대표적인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고난도 많이 당하고 이단도 성행할 때 그걸 분별하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거짓된 걸 구별하고 참고 견뎌내고 게으르지 않은 것, 신앙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걸 잘못했는데 그게 뭐냐?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처음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쁨,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경계하시는가 하면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오늘날 에베소 교회 자리 흔적만 있지 자리가 그 에베소 교회는 없어졌어요.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가정교회가 흔적만 남고 점점 없어지잖아요. 세상의 교회들도 많이 일어났다가도 처음 사랑을 가지고 초심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지키고 열심히 했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럴수록 말씀 따라가던 그 처음 사랑 초심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점점 죽고 가정교회가 점점 죽고 신앙 계승이 잘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잘 깨달으시고 오늘 다윗처럼 초심을 잃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그 모습을 잃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윗이 그렇게 은혜가 노년에도 충만했던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데 다윗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잖아요.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자녀들도 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야말로 자랑할 거 내놓을 거 별로 없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떠나질 않았어요. 잘못된 걸 깨우쳐지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서 영적인 오뚜기 모양 발딱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당하면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요? 어떻게 신앙을 하겠어요? 그것도 왕인데 앞장서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해야 되는데 무슨 나트로다 거기서 서서 그걸 해낼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아주 탁월하게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의 블레스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거 이거보다 우리 아내 바세발봄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야말로 창피찬란해서 어떻게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지면 다시 서서 그 자리에 일하는 거, 이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이건 주님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그 믿음이라야 믿음 지켜나갈 수 있고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다 그런 말씀이. 외모, 재주, 능력 이건 하나님께 얼마든지 있어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냐 없냐 그걸 보고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가문이 좋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재주가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것도 아니고 싸움 잘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께 달라붙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신앙을 했다 그런 말씀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갔어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씩이나 물으셔요. 왜 찾아가셨냐? 베드로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면목 없는 거 알아요.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 중심을 보고 찾아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맡겨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 내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심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거 보시고 사용하셨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면 내 재주, 내 능력, 내가 믿음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려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몰라요. 그 중심이 귀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아도 그건 한때고, 그냥 중간에 자기의 마음에 안 맞고 자기 중심이 안 맞으면 그냥 뛰쳐나오고 말아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24장에 가보면 23장 뒤에 보면 용사들, 일꾼들을 많이 붙여주셨는데, 돕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는데 그 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요압은 탁월한 사람이었고 어려울 때부터 시작부터 광야부터 다윗을 도와서 개국공신처럼 일하고 끝까지 군대장관, 총사령관으로 일한 사람인데 중심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어요.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결국은 반역하고 반역자로 죽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가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바로 잡힌 사람이에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내 사정 형편은 다른데요, 내 판단은 다른데 그건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야 바른 신앙으로 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동하다가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요동한다 말이지.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이런 사람들은 의심하는 자고 요동하는 자, 바다 물결에 요동하고 바람에 요동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말이죠. 왜 그래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말이에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죽으나 사나 주님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잡아서 붙잡고 계신다 말이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연합성에, 성북지방연합성에 가는데 그 부흥강사님이 룻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를 하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모압으로다가 기근 때문에 피신했다가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며느리 둘만 남고 자기 시어머니고 여자만 셋 남았는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근데 소년 가부 둘이 오르바하고 룻하고 따라붙으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따라오지 말아라. 이스라엘 나라 가면 이방 사람 취급받고 대우도 못 받는데 뭐로 오냐. 가라 그랬는데 오르바 큰 며느리는 자기 길로 갔는데 룻이 따라붙는 거예요.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있을게 따라가겠습니다. 시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계시고 시어머니 돌아가시는 자리에 죽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하고 따라붙는 거예요. 붙쫓았다 그랬어요. 따라붙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중심이 시어머니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따라붙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끝까지 명심하시고 따라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조그만 실수 잘못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따라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져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반역죄, 죽을 죄, 꼭 죽을 죄 이것도 감당하러 오신 분인데 좀 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들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자존심,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실수했다 잘못했다 창피하다 그러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께 붙잡으세요. 그러면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복음을 체험하게 하셔서 더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 이런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 사방으로 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나서 다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 중심이면 안 돼요.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폭 까부러져서 못하겠다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포기해버려요. 왜?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 중심이면, 주님은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다윗처럼 은혜가 충만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옛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 되면 은혜가 충만한 신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옛사람의 모습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기분 감정 내 사정 형편으로 따랐던 옛사람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말씀이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시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그걸 체험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 죄사함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근원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은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하나지 둘입니까? 근데 우리는 내 영역에서 내가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도 왕이고 나도 왕이에요. 그 왕이 둘이면 반역죄 아니겠어요?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그냥 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도 그렇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평생에 은혜가 충만한 신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소유가 조금 늘어나야,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은혜가 충만해지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잠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은 한이 없어요.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490장 찬송하시고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